거기 배우 한 분이 계셨어요. 뮤지컬 하는 배우인데 키가 굉장히 크고 잘생겼어요. 머리가 어, 한 허리까지 올 거예요. 한눈에 봐도 그냥 저분은 배우인가? 이렇게 생각되게. 그분이 맡은 역할 중에 지저스라는 뮤지컬에서 예수 역을 맡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그린 뮤지컬인데 어, 잘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잘생긴 분이 고난당하면 어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잘생겼는데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근데 막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볼품없고 그냥 그래요. 근데 고난당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화 보면 있잖아요. 뭐 패션 오브 뭐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도 보면 예수님이 진짜 잘생겼잖아요. 구초다게요. 마음이 어때요, 막? 찢어져요, 진짜. 왜 그래요? 예수님이어서도 그렇지만 너무 잘생긴 사람이 막 고난당하니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키가 얼마쯤 됐을까요? 1967년도에 이탈리아의 한 신부하고 교수님이 예수님의 키가 얼마쯤 됐을까 조사해서 연구 보고를 발표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키가 187이었대요. 제가 절망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그렇게 오고 예? 아니 당신은 그렇게 오고 우린 뭐예요? 진짜 잘생기게 오고 막 우리는 작게 오고 막 예? 그럼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뭐 어째 막 키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니네 염려함으로 키는 뭐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본다면 근데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작게 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질문된 사람이 예수님 보면서 되게 은혜 받고 위로받았을 거라 생각해요. 저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뭐 신부님과 교수님의 생각은 그냥 그들의 생각이고 성경이 그러면 진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좋겠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게 3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키가 작고 그렇게 얘기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삭개한테 한 얘기죠. 그거 맞아요. 가만히 우리말 성경 읽어보면 삭개한테만 하는 말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왔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왜 그랬냐? 그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삭개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 이야기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또 세뇌된 게 있어요. 애들 찬양을 보면은 키 작은 삭개요, 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뽕나무에 올라갔어 이런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연 중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 삭개오는 굉장히 키가 작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키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 뭐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다. 뭐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일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콤플렉스 하면은 바울이 더 가져야 돼요.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뭐 안짱다리고 또 병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나? 아니요. 바울의 삶은 진짜 능력 있는 삶이었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우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3절을 원문으로 보는 건데 어, 3절을 원문으로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 누군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이 키가 작다는 말이 이게 예수님께 붙는 말인지 아니면은 이게
사교육에 붙는 말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다고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시 3절 보실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처럼 보여요. 이거는 분명히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모적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다시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무리에 가려진 예수님일까요? 아니면은 무리에게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삭개오일까요? 이건 몰라요. 이거는 삭개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제가 무리에 가려지면 저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 당연히 보이겠죠. 저는 키가 크니까. 만약에 작았다면 볼 수 없었겠죠. 삭개오가 만약에 키가 컸다면 무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작았다면 아무리 삭개오가 키가 컸어도 예수님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기 키가 작아서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키가 작아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사를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이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 근거가 뭐냐?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렇게 키가 작을 리가 없다. 이게 사람들 얘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구글에서 예수님 키 검색해 봤잖아요. 예수님 키가 얼마큼 될까? 근데 구글은 다 나오니까 1968년도에 4월 13일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왔어요. 예수의 키는 1m 62다. 이게 제목이에요. 예수의 키는 1m 62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적 키가 작아 1m 62cm를 넘지 않았다고 두 명의 지도적 가톨릭 학자들이 세심한 연구 끝에 밝혔다. 이렇게 한 줄 나왔어요.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2년도에 12월 26일자 동아일보에 예수는 키 153에 몸무게 50kg, 머리는 고수머리. 이런 기사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BBC 방송에서 고고학자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해낸 것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사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EPL의 그 리버풀의 지난번에 손흥민하고 같이 득점왕 공동으로 수상한 그 선수 있잖아요. 모하마드 살라. 똑같아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복원해낸 얼굴이 살라 얼굴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님 역할을 맡은 짐 카비엘 같이 뭐 얼굴이 희고 키가 굉장히 크고 또 긴 머리에 무슨 푸른 눈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라 키가 작고 얼굴이 아주 거무스름하고 짧은 고수머리에 툭 튀어나온 코를 가진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제가 예수님 시기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키가 보통 한 152에서 165 정도였었대요. 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죠? 예, 참 예수님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막 세계 최고 미남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니까 막 야들야들하고 막 좋고 좋아 보이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손대면 톡 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연약하다. 또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왔어요. 아름다울까요? 아니요. 볼품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렇대요.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덩치도 없다는 거예요. 배짱 말랐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은 적어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모습은 키도 작고 아주 바짝 마르고 진짜 외모로 보면 볼품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메시아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네.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 맞구나. 뭐 때문에요?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갑옷을 입혀놓으면 왕 같아요.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 외모를 봐요.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진짜 멋지고 훌륭했다면, 진짜 사람들에게 봤을 때 와, 진짜 저 정도는 돼야지 하고 생각했다면 사람들이 인정했을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계속 반대자를 계속 만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 얘기를 들었어요. 판사도 외모를 본다네요. 판사도. 법정에 가면. 잘생기고 예쁘면요,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준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사건을 맡았대요. 그때 이거는 뭐 성범 범죄와 관련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그 나이트에서 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가서 이제 뭐 예,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여자가 이제 거부하고 나왔겠죠. 나왔는데 이제 나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남자를. 이 남자가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요. 근데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둘이 뭐 좋아서 갔고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간 건데 나중에 이제 법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자기가 아, 이거는 이 남자가 졌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여자가 너무 예뻤대요. 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 여자 편을 들어줬대요. 자기가 이제 다시는 그런 건 자기가 맞지 않는데, 그런 사건은 맞지 않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대놓고 방송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쁜 사람한테 아니면 뭐 잘생긴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잘생기고 예쁘면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키가 어떻다고요? 아마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외모는 어땠을까요? 상중하 중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외모를 좀 평가하기 좀 그런데 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좀 듣고 기분 나쁠 테니까 중하 정도, 그냥 중하 정도. 예, 그렇게 뭐 멋진 분은 아니었다.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밑바닥 인생들과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낮아지심. 어디까지요? 우리의 눈높이까지.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 동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봤겠죠. 요즘은 다 키가 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불러요. 낮아지셨다. 그런 얘기죠.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성육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는 말은 똑같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육신은 뭘까요? 이건 사르스예요. 이건 고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고기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가 되었다. 약간 좀 불경스러운가요? 육체를 낮춰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밥. 우리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팝이 되기 위해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오시잖아요. 베들레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베들레헴 중에 어디로 와요? 마국간. 그 중에 또 어디로 와요? 구유. 구유는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이통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먹이러 오시는 거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먹이신 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보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찬을 통해서 내가 먹이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어디 오세요? 강남의 아크로비스타 여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 그것도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십니다. 키도 작아요. 예수님이 공부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공부도 못해요. 학벌이 아예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해요. 학벌 없죠. 돈 없죠. 인물 없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있는 거. 뭐 하늘 떠도는 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삼난이 있어요. 수리난.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고난이 있어요. 또 비난 또 있어요. 가난 이게 있어요. 그러고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이르되 모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밑바닥 생활을 하십니다. 거기서 밑바닥 생활하니까 밑바닥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이 창녀, 뭐 가난한 사람들, 세리, 뭐 병자들, 죄인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왜 밑바닥으로 오셨을까요? 거기서 뭘 하려는 것일까요? 그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부르죠? 구원.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불러요. 왜 낮아지셨을까요? 높아지기 위해서. 왜 오셨을까요? 죄받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복음을 네 단어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첫 번째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왜 가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 19장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누가복음 뒷장이. 근데 복음서들은 대개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엄청난 분량을 할애해서 그걸 다루니까 거의 된 거예요. 이제 뭐가 됐냐면 모든 공생애를 거의 이제 맞춰가는 시점이라고요. 예수님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고난당하고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리고 오세요. 여리고 어떤 곳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이렇게 그 배회하다가 떠돌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고 가르고 건너고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이 여리고 앞이에요. 어떻게 얘기죠? 일주일 동안 그냥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실제 되는 날은 7바퀴 돌아요. 일주일 동안 13바퀴 돌고 와 하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 다시는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리고를 재건할 시에는 거기다 기초를 놓는 순간에 맏아들이 죽고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문짝을 다는 순간에 막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떡하니 여리고 성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거는 완전히 불순종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1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을 갖다 예수님께서 이루셔야지. 그러면 가서 혼을 내야죠. 나쁜 놈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었더냐 이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그렇게 혼내시고 책망하고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요? 죄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있는 곳에 항상 누가 가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요. 거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갔을 때, 가까이 이제 갈 때, 거의 이제 도착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까이 왔을 때 맹인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는 길에 자꾸만 이제 사람도 많아 죽겠는데 한 사람이 막 뒤에 소리 지르고 예수님 잠깐 붙잡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를 보게 하세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양하는 거예요. 야, 역시 메시아시구나. 이 여리고에 지금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 만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 설명하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장이면은 구리 남양주 세무서의 장이에요. 네, 세무서. 세무서장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말하면 한 장군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지역에서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키 작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거 내려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오죠? 사람들이 꾸짖고 수근거리는 병자에게 오고 또 죄인에게 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 말을 예수님 들으셨어요. 대답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 누구에게 오시죠? 사람들이 꾸짖고 멸시하던 병자에게 오십니다. 초대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죄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이 있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기필코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왔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올 때 있잖아요. 일주일 전부터 떠듭니다. 옵니다. 그분이 옵니다. 이러면서요. 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뭐 대통령이 한번 저기 전방에 한번 방문한 적 있죠. 북한 두건 주시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복음서 보십시오. 복음서는 첫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걸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둘 중에 하나.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심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질문이 왜 왔냐는 거죠? 왜 왔대요?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왔대요. 예.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건 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게 죄예요. 아담이 죄 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죠. 에덴에서 분리되죠. 죄의 결과거든요. 예. 두 번째가 뭐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발견하고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불평하죠. 7절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 그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리된 것. 하나님과 분리된 자.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데요? 죄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선지자는 절대로 죄인의 집에 머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머무시니까 그것을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빈정거림에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부터 분리된 자, 죄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두 가지 잃어버렸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자기는 죄인인데 몰라요. 모르니까 찾지 않아요. 찾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다 구원할 수 있어요. 주님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십자가 한편에 달린 그 강도까지도 구원하셨으니까 다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의 정체성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잃어버린 자죠. 잃어버린 자로 그가 드러났으니 어떻게 주님께서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주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복음의 키워드 세 번째, 찾는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 삭개오 찾는 일을 막 시작하시죠. 삭개오만 찾는 게 아니래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삭개오가 가족을 대표해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일어선다는 말은 공적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되겠다. 네 갑절. 네 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이 찾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앞에 1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18장에는 부자 청년 나오거든요. 주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지켜라. 네 부모 공경하고 네 율법 지켜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네 재산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심하며 돌아가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람들 반응이, 아이 그럼 주님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누가 받는데요? 부자 청년과 달리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과 달리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 주님께서 기필코 그런 사람을 찾아내시는 거죠. 찾아내신 것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왜 찾아낼까요? 복음의 키워드 네 번째,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삭개오의 말을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원래 말하지 않아도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방인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머물겠다고 할까요? 오늘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요. 네. 오늘 그 집이 구원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가야지 그 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집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삭개오만 구원을 받을까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힌트를 9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삭개오만 구원을 받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이 힌트예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전부 삭개오만 빼고 자기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삭개오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죄인이에요. 찾아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주님께 네 집으로 가자 이랬더니 곧장 순종하며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부자 청년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건 순종합니다. 두 번째는요.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자기 재산 포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쫓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럼 가난한 자 다 나눠줘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증거가 뭘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그냥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예, 믿겠습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아니라고요.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전히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인을 찾아내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키 작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그 주인을 찾아내 기필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유독이요. 누가복음에는 찾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15장에 보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요.
여자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키 작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이 사명 잊지 않으세요. 자신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삭개오도 찾아내고 구원하세요. 오늘날 키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첫째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는 누군 구원할 수 없다고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죄인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인이 스스로 주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을 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어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키 큰 예수님 아닙니다. 키 작은 예수님이세요. 키 작은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일까지 세심히 살피시면서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구리로 지나가실 때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오늘 좀 일이 있는데요 주님, 집이 좀 더러운데 제가 나중에 목사님하고 약속 잡아가지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또 은혜를 하나님 주시면 그때 내가 영접하지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 주님, 제 집은 좀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좀 그렇고 초라하지만 주님 제 집에 오십시오. 제가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